중동가 하면은 미국과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지금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중동 보면 아주 굉장히 전쟁을 휩쓸고 경쟁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미국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란을 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먼저는 이제 이제 핵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이란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자꾸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중동의 평화를 또 위협하기 때문에 요 평화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핵을 제거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 중국이 미국이 에너지 태군에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이란을 치게 된 거예요. 이란은 독재자 나라고 아무데나 안 쳐요. 세계 독재자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기 캄보디아도 보면 후센 정권이 지금 30년 동안 독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안 치잖아요. 미국이 치는 나라가 있어요. 전부 다 석유를 많이 가진 나라들이에요. 베네수엘라다 보면 석유 많이 가졌어요. 이란도 석유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패권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이제 이란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석유 약 80%를 중국이 사가요, 싸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패권의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또 이란을 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꼭 관세로 말미암아 국내에서 지지도가 낮아요. 그래서 이제 11월달에 총선 선거하는데 요거를 만약에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점수 따가지고 11월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제 그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나라 문제가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 석유를 호르무즈 해협이 있죠. 거기서 70% 사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이제 이란이 봉쇄하는데 거기가 막히게 되면 이제 석유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 경제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곳에 하나님 평화 있게 달라고 기도하고 간과식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우리나라가 왜 관련되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을 대적하는 그 적들이 국가가 몇 개 있어요. 베네수엘라, 이란, 그다음에 마지막 독재자 누구예요? 김정은의 김정은. 그 김정은 이제 그 미국이 오픈해서 여기 또 이 북한을 또 치게 되면은 근데 이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거든요. 근데 이 핵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핵을 쏠 때 남한을 쏜다면 남을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오픈해가지고 좀 마지막 독재자 김정은 저간도 이렇게 할때 이 북한 김정은이 이제 그 핵을 가졌기 때문에 또 남한을 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그곳에 평화를 쓰기도 하고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대될 줄로 믿으시오라 하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것은 이 종말의 징조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오라 하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단지 그냥 나라 간의 싸움이다, 이해관계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말이 갖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받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오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비의 때가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뭘 말하면은 너도 너희들끼리 더욱게 사랑하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제 그 재림을 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에 갖고 왔음을 알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사랑하는 이제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오라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 무엇이냐? 이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은 이 뜨거운 감정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따뜻한 마음, 이 뜨거운 어떤 감정, 이것이 바로 사랑을 할 거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도 바울은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전에 먼저 이제 이 사랑의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오래 참고 이 말은
이제 그 원어로 이 말하면은 이제 그 마크로티미오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고 이 복수하는 그 심령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구하는 동력 이것이 바로 오래 성례.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도 참 억울한 열망이 되고 마음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분명히 우리 인간은 이 공개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복수하고 싶은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복수하지 않고 이거를 강구하는 동력 이것이 바로 오래 생활 분명히 미리시오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래 성함은 이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이 분명히 미리시오라 합니다. 그 당시 이 보면은 헬라 문화권에서 보면은 이 강자의 미덕이 무엇이냐? 강자의 미덕이 뭐냐면은 내가 위협을 당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위협을 당했을 때 내가 힘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강자의 미덕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강제의 미덕이 무엇이냐? 강제의 미덕이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힘이 없어서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능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수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네가 그냥 강구하게 된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그죠? 우리는 또 우리 참으려면은 내가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1절 오래 있게 참았기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1절 오래 참을 보이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부를 때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을 죽게 이르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참지 못하고 그냥 딱 쳤다면 사도 바울은 그걸로 그 인생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내가 결국 예수 믿고 주님의 사도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내가 1절 오래 참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때 주께서 오래 참으신 분을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예수 믿는다면은 죄 많이 짓거든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간섭해서 탁탁 간섭하면은 이렇게 다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죠? 병원에 다 누워 있었는데 주님께서 인내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신 은혜를 잊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오래 참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오래 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얘기해서 나는 노하기를 더 뛰어난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노하기를 더 뛰어난 여호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들을 계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존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통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역하면서 많은 참 이제 그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세리의 친구다, 상계의 친구다 이런 오히려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수께서 많은 축사 사역을 하고 귀신을 줄 때 저는 귀신에 힘입어서 그렇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 비난을 받게 됩니다. 또 가족들한테는 미쳤다 그러면서 가족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또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저가 가짜 메시아다 이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죠? 왜 힘이 없어서 참았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끝까지 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데 앞섰던 백보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 보고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보면은 그 당시 관례를 보면은 사람이 죽는 마당이기 때문에 악이 받치는데 악이 받쳐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막 저저거 죽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을 저주지 않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오래 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진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하면서 한 영혼이 구원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삼을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그 설교 중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이제 이분이 좀 그 전도에 좀 열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식당 가서도 전도도 했나봐요. 식당 가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밥 먹는 과정에 전도하니까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됐다고 그냥 가라고. 근데 이 사람이 또 가정과 끝까지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또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성격에 불같은 사람이거든요. 불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부기적 불분이 못하면 부어버렸대 그냥. 이때 참 중요하죠. 이때 참 그러니까 그냥 이 국물이 멀서 쭉 흘러가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딱 물을 껐더니 지어 기다리고 그냥 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한때 그 모습을 보더니 예수 사람들이 참 뭔가 있다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모습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때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이제 참여 기림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참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참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우리 분노의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분노의 감정,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그죠? 우리 이 분노의 감정은 우리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은 성령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 열매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 바로 성령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분노의 감정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다스려줘야만이 이 분노의 감정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속에 평화의 균형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 한번 그 동탄 신부군께 김하연 이렇게 한번 권사님이 와서 간증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다 기억할 겁니다. 몇 년 전에 동탄 신부군께 김하연 집사님이 오셔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이분의 그 간증 내용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남편이 보면은 직장 나갈 때만 날마다 그냥 쉽게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남편이 또 이제 술을 좋아하고 또 노름을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날마다 밤늦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바희 집사님은 자기도 이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이런 거를 두고 못 보는 성격이 그냥 늦게는 날마다 그냥 왜 늦게 왔냐고 그러면서 날마다 닥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또 이제 또 아내 그러니까는 서로 간에 이제 드디어 이제 가정이 그러니까 이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보현 집사님도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이런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제 김보현 이 권사님이 먼저 전도를 말하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니까 마음에 놀라운 이 평안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는 변화를 받았는데 이 남편이 이 변화가 안 되고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날마다 이거를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기도를 받는다. 성령이 이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부여를 듣습니다. 이 감정을 덮어주시고 이 감정을 가져야 될 때마다 그때마다 이 감정이 푹푹푹 꺼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감을 잡수시고 또 남편이셔도 끊임없이 이제 닥달하는 게 이제 남편이 더 겨우 말고 또 마구 말고 다 내려놓는 거다. 내려놓고 계속 기도만 하고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하나가 얘가 다르거든요. 얘들이 늦게 오면 다 닥달하고 왜 늦게 왔냐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공사하고 잘 되어주니까는 아내의 이 놀라운 변화에 이 남편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도
따라서 이제 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그런 감정을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마음 평화짐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도 예수의 불을 뿌립니다. 감정이 예수의 불을 뿌린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 은혜를 보여줄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오래 성공되면은 이 감정을 우리가 지연을 시켜야 돼. 감정을 지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인체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분노 감정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심각한 이 타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 보면은 우리 이제 심장 박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이죠. 심장 질환을 이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뇌경색.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 우울증을 발전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위장 장애가 올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불면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불면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 화가 나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오면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우리 사람을 꼭지가 돌게 하는 이런 효소를 갖게 돼요. 사람의 꼭지 돌면 그냥 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것이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이것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전에 10초를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에서는 10초를 참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보면은 열을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열을 쉬라는 거예요. 그 열을 쉬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이 또 활동을 해가지고 이 전두엽은 사람을 이성으로 이제 정신이 도로견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억지로 꼭 참으시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꼭 화날 때 몇을 쉬라고요? 네, 열을 쉬시기 바랍니다. 열을 쉬게 되면은 이것이 정상을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화를 내게 되면은 또 이 보면은 우리도 인체에도 나쁜 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정말 결과가 또 안 좋게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사람들이 이 홧김에 그냥 더 큰 일을 벌이잖아요. 홧김에 큰 일을 벌이고 평생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화를 내면은 꼭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 그래서 내가 화를 참아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 하시다. 근데 저도 보면 그래요. 나도 전날 쭉 보면은 화나가지고 득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내가 그때 참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잘 참아서 그것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또 우리가 또 화를 또 이 분노를 이기려면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대방의 우리가 이 쏘는 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합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이해하다를 뜻은 뭐라고 해요? 이해하다를 understand라죠, understand. 그러니까 그 밑에 아래 서에만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 이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직관과 우리의 또 성격 가지고 상대하고 행동을 판단하고 정결될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확한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도의 성자 간디 있잖아요. 근데 이분에게 보면은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자기 비서가 있었어요. 비서가 있었는데 이분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 계속 늦게 오는 거야. 비서도 직장이잖아요. 자기 직장인데 시간만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늦게 오니까 이 사람이 참 불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사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잘라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르기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그랬더니 자기 집안에 식구 중에 한 명이 죽은 거 이게. 그래가지고 한 명이 줘가지고 이것 때문에 뒷수습하고 이거 처리하고 이것 때문에 늦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관계는 큰 이제 교훈을 얻게 돼요. 내가 이것도 모르고 내가 내 빚을 함부로 청구하고 이제 정말 불성사가 판단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 앞으로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로 이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어떤
사는 것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보면은 항상 우리는 이제 그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라더랍니다. 예, 특별히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이 공동체에 보면은 우리가 또 우리 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직감과 선입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는 성도님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며 오래 찬송드림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도록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을 사람에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질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많은 역경을 당하고 그럴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감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라 바랍니다. 언더스탠드 이 말은 그 밑에 선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으시라 바랍니다. 그래서 몰래 캐도서 목사님의 찬송생활에 걷는 그쪽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한 그 교사의 이 간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시절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방을 맞아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또 여행을 붙어가지고 어디 여행을 갔다 오게 돼요. 여행을 갔다 오는데 학교에서 이제 그 통지가 나온 거예요. 당신이 교육을 받아라고 요구를 이수해야만이 당신이 이제 계속 거기도 이제 교사로서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온 바람에 이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 그 학교에서 잘리게 됩니다. 하필이면 또 그때 와가지고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께 대한 분노감도 있고 원망감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게 돼요. 그러다가 여기 이분이 또 이제 그 찬송 생활에 걷는 그 책을 통해서 반응을 내받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드리십시오. 이런 그 이분이 이제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여기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이분이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 감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됩니다. 근데 저 자기 동네에 보면은 이제 같은 동네에 보니까 자기가 또 이제 좀 한 달에 건너서 아는 이제 그 할머니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아들이 이 모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근데 거기에 마침 거기서 학교 선생님 한 명이 이제 빠져가지고 구한다고 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학교는 이제 크리스천 학교여가지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하셔요. 근데 어제 이분도 믿음이 좋던 사람이라 자기도 학교 복음을 위해서 이제 노력했는데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재원이 많아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알아본 이제 이제 그 학교는 미션 스쿨 해가지고 함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곳으로 보다둔 곳으로 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마음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길에 맡길 때, 우리 역경 맞을 때, 우리는 때도 하나님께 우리가 또 마음 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도 하나님의 밑에 아래 서서 주의 뜻을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라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고 언더스탠드 이해한다는 했잖아요. 밑에 서는 거 주의 뜻 안에 머무르고 주의 뜻이 무엇이니까 묻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내줄 줄로 믿으시라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인도하게 된다.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줄 줄로 분명히 믿으시라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우리 정에 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참음의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분명히 믿으시라더랍니다. 그곳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평안이 있게 되고 그곳에 이제 화평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흐르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될 줄로 믿으시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오래 청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시는가? 오래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많은 연동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오래 참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그렇잖아요. 이 모세가 그냥 설교로 말미암아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광야 가서 무려 40년을 썩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광야에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제 그 혈기가 다 죽게 되고 오래 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혈기가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역사하사 그를 들어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자에게 그 약속을 기억으로 주고 우리에게 축복의 점을 분명히 믿으시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가 우리 성삼세계 충만한 성도님이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분열과 다툼이고 원조로운 세상입니다. 마지막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만번의 마지막 격하고 왔으니 너희가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또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래 청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이 모두 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